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하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이닉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ram 왕이요 하나는 둘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년 동안 숨 쉴 틈이 없이 계속 진행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했어요. 말을 달리고 칼을 들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전쟁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칼질을 해서 내 무예가 높아서 점령했다, 전쟁을 마무리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삶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죠? 어쩌면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또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제 또 한바탕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요즘 그런 비즈니스 상황이 너무 전쟁 같아서 계속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전장을 누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 가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이 전쟁이 끝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전쟁이 끝났다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안 하나 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이미 주요 거점들만 점령했고요. 이 사람들이 차차 점령해야 될 영토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이 한참 후인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진행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의 상태가 전쟁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가나안의 거점들을 점령했더니 그들 마음에, 영혼에 평화로움이 찾아온 겁니다.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이후로도 계속 전쟁을 해야 됐지만 이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평안. 저희가 어떤 예배를 가거나 특별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확 받았어요. 막 성령이 전기 오르듯이 막 찌릿찌릿하게 은혜를 딱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냐면, 이제 내 문제가 다 풀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가 바뀌는지 아시나요? 싸움에 임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죽지 못해 싸우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전쟁이 그친 상태, 샬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그친 후에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는 그동안의 전쟁사를 요약합니다. 한 장에 이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했는지 요약해요. 그런데 먼저 1절에서 6절에는요, 트랜스 조르단, 그러니까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의 점령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르논 골짜기에서 헬몬 산까지가 트랜스 조르단, 요단 동쪽의 점령지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지도가 원래 위아래로 긴 건데 화면이 옆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좀 보세요. 네. 아르논 골짜기가 여기 아르논 강까지,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를 트랜스 조단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동쪽. 이쪽은 그럼 어디예요? 서쪽.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동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 얍복강까지, 이 얍복강은 귀에 익으시죠? 얍복강이 어디예요? 야곱이 씨름했던 데예요. 네. 여기까지가 시혼, 그리고 이 위쪽 비산 지역과 길르앗 반이 여기가 5개 영토예요. 그래서 이 영토를 점령했다라고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람해서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시온과 옥 왕한테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우리가 너희 길만 사용하겠다. 너희의 뭐 벼농사도 안 망치고 뭐 소도 안 잡아먹고 그냥 얌전히 지나가겠다. 길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줄래?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멸했습니다.
시혼은 원래 암몬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둘째 딸과 이렇게 못된 이렇게 해서는 안 된 그런 짓을 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벤 암미예요. 그 벤 암미의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암몬 족속이었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옥은 르바 족속이라고 하는데 르바라는 말은 크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엄청 이렇게 떡대도 크고 근육이 불퉁불퉁한 그런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족속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지휘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것이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모세가 그 땅을 점령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10년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서쪽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미 죽은 분의 이야기를, 이미 옛날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대대로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은 단편 소설이 아니라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권, 20권, 100권 그렇게 계속 쓰여지는 대서사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그 산 증인이에요. 위례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양재동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 8년 지난 후에 이 위례 땅에 위례 새로운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저희들에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에게 전해 내려왔어요. 말씀과 성령의 교회, 교회와 현장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그 비전이 그대로 저희에게 흘러왔죠. 저희를 통해서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DNA가 저희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또 그 교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영성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건 군사도 아니었고 무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건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6절에 2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순종의 유전자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돼서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옛날에 차던 손목시계를 지금 이제 미국 가 있는 산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도 이거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네. 웃기죠? 네. 뭐 물려줄 게 없어서 그런 걸 물려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웃기지도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집문서, 연금, 예금 통장,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은
세계관이나 가치관 같은 걸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은 집문서, 땅문서, 건물,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은 신앙이었어요. 신앙.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한 그 신앙, 그것을 물려받아서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영성을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아야 이 아이들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산이와 건이가 아빠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빠는 돈의 종 김용정, 명예의 종 김용정, 권력의 종 김용정, 이 라임이 딱 맞죠? 제 이름에 다 받침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종이었다. 우리 아빠는 사랑의 종이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라고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위대한 승리의 서사시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1절부터 6절까지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인 모세 이야기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DNA를 물려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래서 이 가나안 서쪽에서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떤 성들을 물리쳤는지 여기서 북쪽의 경계, 남쪽 경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알갓은 성경에 보면 이제 바알갓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알갓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있습니다. 바알갓, 헤르몬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세겔로 가는 이곳까지 한락산까지, 한락산은 남쪽에 있는데 이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이들이 다 진멸했고 그 점령한 성들이 여기 빨간 점으로 다 있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성의 이름들이 바로 저 점들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점령한 성은 몇 개였죠? 2개였어요. 시혼과 옥의 영토. 그런데 그 후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에서 몇 개를 진멸한 거예요? 31개. 9절 여리고에서 16절 베델까지 16개는요 중부 이남 지역을 말합니다. 중부 이남 지역. 그리고 10절에서 24절까지는 북부를 말해요. 북부.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이만큼 이 아래가 남쪽 16개 성, 북쪽 15개 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승리의 DNA를, 신앙의 DNA를 그 후손들이 물려받았더니 선대보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으면요 이런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3대가는 재벌 없다. 성경도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3대가는 재벌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아니라 돈을 물려주니까 점점 사그러드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 북쪽이 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지는데 이 북쪽이 한 45km 정도 되고 여기 이 남쪽이 한 84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약 240km 정도 돼요. 이 크기로 보면 한반도, 남한, 우리나라 남한의 8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한의 8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약 강원도하고 비슷하대요. 강원도 크기하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왕이 몇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31명. 웃기지도 않죠? 강원도에 면사무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0개 있습니다. 30개. 비슷하죠? 면장님들이 다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왕이라 그러고 옆에 무슨 면이랑 싸우고 무슨 읍이랑 싸우고 다 자기들이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31명의 왕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아웅다웅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웃기지도 않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 저희 100년도 못 사는 저희들이 우리 안에 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학교 성적이라는 왕, 대학 입시라는 왕, 명문대라는 왕, 취직이라는 왕, 대기업, 금융투자, 부동산, 공무원 시험, 스펙, 사업학장,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왕이라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하는 거죠. 딱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진짜 조그만 손톱만한 땅덩어리에서 31명의 왕이 서로 다 자기가 왕이라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31명의 왕에게 복종했나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처럼 자기도 성 하나 차지해서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는 이 모든 왕을 다 진멸했습니다. 모든 왕을 진멸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서로 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있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들에 순응해야 되나요? 그 중에 멋져 보이는 왕을 택해서 복종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왕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나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금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왜 와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셨고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왜 모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고 무서운지 아세요?
돈이요 영적인 거인들을 수도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만몬의 힘이 그렇게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만몬에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을 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왕이라고 우기는 것들, 그 뒤엔 만몬이 있습니다.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죠? 왜 건물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왜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다 돈이에요.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 만몬과 싸움하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만몬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인지 좋은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It 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 29살의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구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669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통해서 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탄 기차가 오다가
나치의 검문에 걸려서 이 아이들이 다 행방불명 됐는데 아마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추정됩니다. 이제 그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분.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을 감추기로 작정했는데 아내분이 우연히 50년 후에 그분의 노트를 발견하고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이분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입양하고 살려주면서 내가 얘한테 나중에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얘한테 무슨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된 6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다 일가를 이루고 6,000명이 넘는 가족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결과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의 좋은 모범입니다. 선한 싸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전투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선한 싸움을 하나 지금 기획 중이에요. 그죠? 23일 날 토요일에 이제 위례 성남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이 성탄절 행사.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좋은 선물을 부모에게 받죠.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 중에는 그런 평범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이 작은 박스로 그 아이들을 섬기기로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뭐 이거 가지고 선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나중에 천국에 딱 갔는데 거기서 2017년 12월 23일 날 성탄 선물 박스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준비한 그 선물로 그 사람이 외로웠을 때, 추웠을 때 힘을 얻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난달에는 저희가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정사진을 촬영해서 선물로 드렸죠. 약 40여 분을 섬겼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그렇게 어르신들 섬겼는데 교회 한 분도 안 오세요. 그래서 괜히 헛수고했네, 돈만 쓰고,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교회 아무도 안 나오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한 번 더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났었는데 어느 날 혼자 사는 어머니 집에 방문했더니 멋진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글쎄 뭐 교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교회에서 와서 이거 해줬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살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행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건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심장.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선행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 훈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선한 전쟁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백날 부흥회하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백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여기에 헌금해서 큰 건물을 진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지금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우린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주의와 파워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레이저 광선을 쏘면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9절부터 24절까지인데 왜 굳이 여기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했나. 읽기도 아까 되게 읽기도 힘드셨죠. 하나는 뭐 여기서 하나는 뭐 하나는 뭐 다 하나는 뭐 이렇게 다 막 그 일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뭐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가? 뭐 여리고의 뜻이 뭔가? 뭐 이 지명은 뭐가 있나? 막 이런 걸 막 찾아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특별한 그림을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저만 혼자 알고 있을까 그러다가 착한 목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이래. 이 말씀 하나는 여리고요, 하나는 어디요, 하나는 어디요 막 그러는데 제 안에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위레자의 아파트요, 하나는 위레트리버 프리조요, 하나는 위레자이는 센트럴이요, 하나는 송파꿈의 그린이요, 하나는 위레 스타일스요, 하나는 위레 롯데캐슬 아파트요.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룩한 DNA로 그들이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점령했듯이 우리가 위례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실로 이 땅에서 선한 전쟁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31개 성을 셈하듯이 하나는 위레자요, 하나는 푸르지오요, 하나는 스타일스요. 이 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미래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사를 쓰시겠구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선한 행실로 선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이 주보에 빈칸에 내가 선한 행실로 점령해야 할 성 31개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 아이, 시어머니, C월드, 거래처 A, B, C,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은 그 선한 행실로 점령해야 할 그 장소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 거룩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선행으로 우린 그렇게 거룩한 서사시를 적어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점령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치여서 맨날 구석에 찌그러져서 울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그 승리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룩한 서사시를 기록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